오늘 마지막 사사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통하여서 예정하시고 그 예정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시고 크게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뭐 성경에 눈이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나가서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없을 나이가 많음을 지금 얘기합니다. 굉장히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세워서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기를 원하였지만 백성들이 거부합니다. 왜?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이 아니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은 좀 신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덕을 끼치지 못한 아들인 듯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절합니다. 이 백성들에게는 지금 불안이 왔습니다. 어떤 불안이 왔습니까? 사무엘이 계속해서 그들의 사사가 됐으면 참 좋겠죠. 오늘 사무엘이 보니까 너희들 앞에서 내가 취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다 갚겠다고 보니까 정말 청렴결백한 치리자가 된 것 같습니다. 사사로서 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가 늙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불안한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더 이상 이들의 사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은 이제 눈으로 이제 목도하는 바잖아요. 그래서 불안이 왔습니다. 불안이 왔는데 그 주변의 국가를 보니까 이 국가들이 잘 서가고 있어요. 국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국가가 형성이 돼 있지 않아요. 국가가 형성이 돼 있지 않고 그냥 민족이에요,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 조직이 제도화가 참 잘 돼 있어. 왕이 딱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를 하고, 왕이 딱 왕궁에 앉아가지고 통치를 하고, 그 밑에 뭘 두고, 신하들을 두고, 통치를 하는데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 밑에서 또 군대 조직이 있잖아요. 행정 조직이 있고, 군대 조직이 있고,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는 듯 그들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왕정 제도를 갖자고 왕정 제도를 갖는 그런 국가를 좀 형성해 보자고 이들이 제의를 합니다. 사무엘이 마음이 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왕을 허락하고 나중에 사울을 또 버립니까? 라고 여러분은 또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낮추심이 우리에게 맞춰주신다. 하나님의 낮추셔서 우리에게 맞추어주신다. 우리에게 맞추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맞춰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주권이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낮춰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민족들을 갖다 끌고 가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 민족에게 또 강권적으로 있잖아요. 너 다 여기서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일 거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낮추신과 동시에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다. 그렇게 또 보셔야 또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또 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히브리 언어로 써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우리는 번역을 해가지고 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예.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낮추시고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에 기록하게 하시고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낮추시고 맞추심입니다. 낮추시고 맞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너에게 사무엘 너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나를 궁극적으로 누구를 버렸다는 것입니까?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마음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안 좋으시죠.
이들의 행위가 가히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좋으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합니까? 이것을 또한 용납을 해주셔요. 용납을. 그래서 누가 왕이 됐습니까?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들에게 제도화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사무엘이 지금 고별사를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고별적으로 마지막 당부의 얘기를 이제 뭐로써? 사사로서 사무엘이 통치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통치를 해갔는데 이제는 통치권이 누구로 넘어갑니까? 사울로 넘어갑니다. 예. 오늘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의 백성들이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깨끗했는지 깨끗함을 결백을 오늘 모든 사람 앞에 증거를 하고 고별사를 합니다. 참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이 다시 선거에서 투표해가지고 임명이 되면은 이렇게 고별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고별사할 때 나는 아무것도 5년 동안 내가 대통령으로 있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불법을 행한 게 없어. 당신 증거하십니까? 여러분 증거하십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 당신도 증거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그럼 우리가 법정 싸움 안 할 거 아니에요. 제발 이런 날이 오기를 저는 원합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무엘의 백성이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니는 여호와시니 아멘. 너희는 들으라 이거죠. 잊지 말라는 거죠. 저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거는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는 거죠.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신이는 여호와시니 아멘. 오늘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스데반도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어디서부터 끄집어옵니까? 아브라함부터 쫙하니 나열을 해요.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즉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뭡니까?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이죠. 예?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셨도다. 아멘. 예.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할 지금 얘기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지금 얘기를 하겠다 이거예요. 야곱의 애굽에 들어가는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을 보내사 그곳의 사람들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아멘. 네. 가나안 땅에 누가 인도해 줬습니까?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다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다 이루었죠. 다 이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여호수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누구를?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쫓아가잖아요. 전번에 기드온의 300용사에서 나왔죠? 그들이 뭘 쫓아갑니까? 가나안 땅의 여러 신들을 쫓아 행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줍니까? 어려움을 주죠.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 안전하게 했다는 거죠. 네.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곤장 시스라의 성과 블레셋 사람의 성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치매. 지난번에 설교를 여러분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백성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또 그들을 구원해냅니까? 구원해냅니다. 안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예. 인간의 굉장히 나약함입니다. 예. 인간의 나약함은 무엇을 구합니까?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에 스스로가 갇히기를 원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그 속에 갇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들은 또 갇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돼가지고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전쟁해 줄게. 기드온의 300용사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300명이 그 메뚜기 떼 갖고 약대가 있잖아요. 바다에 모래만큼이나 많은데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야말로 보리떡 한 덩어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요, 보리떡 한 덩어리밖에 안 돼요. 한 군사가 식사도 안 돼, 식사. 한 끼 식사밖에 안 되겠네.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그런 보리떡 한 덩어리인데, 누가 군대 장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구해냅니까? 안 구해냅니까? 구해내잖아요. 근데도 이들은 또 잊어버렸어요. 근데도 이들은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제도 안에 갇히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 다가 그래요.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습니까? 은혜로 생각하면은 은혜가 아닌 게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 물 먹고 체하지도 않는 것도 은혜야. 물 먹고 체하면은 답도 없어. 답도 없어. 내가 물 먹고 한번 체해봤잖아요. 응? 이게 폐 사이로 껴갖고 안 내려가. 이 물이 딱 이쪽으로 새버리니까 안 내려가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뭐 체했으면은 뭐 어떻게 두들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로 딱 물이 와버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 난 그때 하나님 앞에 와 물이 꾹꾹꾹 내려가는 거 이처럼 큰 은혜가 없구나. 근데 그때 깨달았네. 진짜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물 먹고 안 취하는 것도 진짜 은혜 중에서 아주 큰 은혜야. 여러분 꼭 이렇게 보이는 현상 속에서 물질적으로 뭔가를 거머줘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데 기본적인 거 생명이 보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데 물질이 현상적으로 아무리 물질적인 요소들이 아무리 잘 갖춰주면 뭐 할 거야? 집을 져놓으면 뭐 할 거야? 어떤 유튜브 보니까 어떤 분이 뭐 사명대가 부모님 집을 짓는다고 집을 졌는데 부모님이 집을 짓고 있는 사이에 소천해버린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집을 졌는데. 이거 뭐 소용이 있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큰 은혜가 왔는데도 여러분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이 현상적인 거, 이 물질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물질을 제도화시켜가지고 거기에 함몰이 돼가지고 그것이 안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죠?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 뭐라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오늘 입을 열어주시면 감사하다. 근데 내가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하다. 내가 멈춰버리면 물을 먹고 싶어도 내가 멈춰버리면 입이 안 열어져.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오늘도 일해 주시니 참 감사하다. 아멘이죠? 예. 네. 근데 이제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랍니까? 눈에 보이는 오늘 저 이웃나라가 국가가 왕정 국가가 돼가지고 잘 세워진 것을 보니까 매우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도 속에서 여러분 세금 내는 거, 요즘에 막 11조 가지고 하도 말이 많아서 제가 오늘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세금이 요즘에는 10% 더 나가죠? 수령액에, 급여 수령액에 10% 더 나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가 왕을 세우면 여러분의 소출의 11조가 나갈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뭐가 될 것이다? 궁녀가 될 것이다. 국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랑하는 이쁜 딸들이 궁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전쟁에 모집 군대 대상이 돼가 징집 대상이 돼갖고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들들이 그럴 것이다. 그래도 이들은 요구해요. 그래도 요구하죠. 예.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11조를 안 내겠다고 막 교회 다니는데 11조 내면은 그 11조가 교회에 어떻게 쓰이고 교회가 막 그러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나라에 세금 내는 건 가만히 있는지 몰라. 응? 이렇게 이미 여러분의 눈은 세상에 제도의 노예화가 돼버렸다는 거죠. 제도화 속에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고 국가를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왕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왕을 두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은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세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과 눈과 마음은 둔해져 버려요. 제도가 있으니까. 둔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키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돌이키려고 해도 왕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열왕들 보세요. 열왕들이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잘 안 돌이키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막대기로서 이웃나라 국가를 막대기로 써도 왕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왕이 여전히 뭐랍니까? 자기가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많은 이들을 죽이고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더뎌져요. 이 제도화가 돼버리면. 근데 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니라마는 안 쫓는다는 거죠. 쫓지 않는다는 거잖아. 쫓아. 안 쫓아요. 이미 하나님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다니까.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잘 쫓지 않을 것이다. 이 왕정 제도가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가장 선왕은 누구냐면요,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도 나중에는 타락합니까 안 합니까? 궁정에다 자기 빈들이 좋아하는 다른 신전들을 갖다가 열심히 지어주잖아요. 결국은 궁녀들에 의해서 타락하고 말잖아요. 가장 선왕이에요. 다윗하고 솔로몬이 국가를 세워놓고는. 결국 이들이 하나님 경외하면서 떠난다는 거죠. 왕 하나가 하나님 경외하면서 떠나면은 모든 백성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제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들도 같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들도 같이 여기 안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왕에게 돌아오라 하지만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사울 왕 보세요. 악신이 들어가니까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이지만, 군인들도 죽지만 자기 아들도 죽잖아요. 자기 아들도. 하나님 알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악을 짓냐? 제가 아까 그랬죠. 뭐라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여러분에게 맞춰주시는 거라고. 여러분에게 맞춰주시는 거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허용적 작정이라고 그래요. 허용적 작정.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나갔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들어야죠. 예?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암몬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일으키시고 그들이 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거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뭐 해야 돼? 치면은 바로 돌아와야 돼, 안 돌아야 돼요? 돌아올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다. 그럼 돌아와야 돼요. 치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이웃나라를 강성케 해가지고 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치실 때는 그 방법을 많이 썼어요. 예? 그러면 알고 돌아와야 돼, 안 돌아야 돼요? 아, 뜨거워 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의 장치를 해줍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신 이 큰일을 보라. 아멘! 오늘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밀베는 때는요, 어떤 때는 이제 건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기가 아니에요. 건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때라고, 지금. 비가 올 수가 없다고. 근데 오늘 한 징표라도 보이시잖아, 하나님이. 기억하라 이거죠. 비록 내가 너희에게 왕을 허락하였지만 이건 하나님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조건적 은혜를 내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심과 오라심과 뜻하심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낮추시고 맞춰주는 일이지, 낮춰주고 맞춰주는 일이지. 원하니까. 여러분이 원하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원하니까. 하나님이 낮추시고 맞춰준 일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이 원해서 내가 이것을 내가 낮춰서 너희에게 맞췄지만 이거를 기억하라. 나의 기쁜 뜻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뜻하는 것이 아니야. 잊어버리지 않았죠? 예. 이렇게 성경이 깊어져요. 이거 무조건적 은혜 하나 세 개 딱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조건적 은혜를 주시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원한가 뜻하는 아니면 내가 원하고 뜻하는 일은 바로 뭐 어떤 일로 가는 거예요? 골고다의 길로 가는 거예요. 골고다의 길은. 근데 하나님 그것도 뭐라고? 맞춰준다니까. 응? 근데 그 길은 가히 골고다의 길이었더라. 아멘. 그래도 가고 싶으면 알아서 가시든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사랑으로 건기인데 비가 올 수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제약이다. 이거는 꼭 기억해라. 그리고 뭐 해라? 내가 그 왕으로 인해가지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니까 속히 돌아오라. 이 왕 자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니까 속히 돌아오라. 예. 그걸로 오늘 징표를 주죠. 그 징표가 뭡니까?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알겠죠? 왜 두려워하는지 알고? 비가 와서 두려워한 게 아니야. 비가 올 때 비가 오면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그 뭐라고? 지금 건기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십니다. 예. 오늘 말씀에 본문 해석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제도화 된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라. 제도화 된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라. 그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조사기관에서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종교에 대해서 Z세대에게 이 조사를 하였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Z세대 3분의 1이 신의 존재를 믿는다.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무서워진 거죠. 이 아이들이 무서워진 거예요. Z세대, M세대도 아니야. Z세대. 그 세대 3분의 1이 신의 존재를 믿는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신이나 더 높은 힘의 존재를 믿는다. 신이나 더 높은 힘의 존재를 믿는다. 그러니까 즉 이들의 특징은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이제 내가 어떤 종교에 내가 묶이고 싶진 않다. 근데 영적인 것은 인정한다. 영적인 것은 인정한다. 어떤 절대적인 힘이 있는 것 같다. 응? 이게 신이나 더 높은 절대적인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게 신 존재요. 그것이 영적이다. 하지만 종교적으로 와갖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은 우리는 하고 싶지 않다. 스피리추얼 반락 릴리저스.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영적이나 그러나 종교적이지는 않다. 그럼 즉 여러분 Z세대는 제도에 묶여있고 싶지 않다. 제도에 묶여있고 싶지 않다. 그럼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제도화가 돼갖고 있나. 교회는 원래 제도화된 곳에서 개혁한 것이 뭡니까? 프로테스탄트예요. 종교개혁한 개신교가. 저 로마 카톨릭에 제도화된 곳에서 우리는 제도화하지 않겠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겠다. 오직 하나님 있잖아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겠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교회가 500년 됐나요? 종교개혁 이후에 한 500년 됐는가 보네요. 교회가 로마 카톨릭 이상으로 제도화가 돼가고 있어요. 제도화가 돼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Z세대가 교회로 오면은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응? 아이들이 교회 오면 숨이 막히는 거야. 청년들이 왜 교회를 안 오려고 하는데 교회 오면은 봉사를 많이 시켜요.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오려고 하는데 묶으려고 하니까 자꾸 교회에다가 묶어버리려고 하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안 오는데 기피현상이야 이게. 교회가 제도화된 것으로 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제도화된 것들, 오면은 무슨 속회 막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세일 모임, 뭐 모임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의 한 사람이 몇 개씩은 들어가 있을걸?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몇 개씩 들어가요. 거기다 그 모임에 또 뭐가 들어가요? 회비가 들어가잖아. 또, 직장생활 하면 직장에서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직장에서도 해야 되잖아요. 밖에서도 제도화.
안에 들어와도 제도화. 우리는 이것을 문제시 인식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코로나 겪고 난 다음에 신의 존재를 믿는다. 이 나약함을 안 거. 애들이 무서운 거예요. 아이들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제 뭔가 우리가 믿긴 믿어야 될 것 같아. 근데 가갖고 묶이는 건 싫은 거예요. 묶이는 것은 싫은 거예요. 그게 Z세대래. Z세대. 예. 여러분, 우리가 너무 교회에서 제도에 그냥 이 제도화 돼버린 이것을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몸 자체가 지금 익숙해져 있어. 왜?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어느 국가에 소속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이 됐습니까? 나자마자 여러분은 출생신고를 하죠. 우리 출생신고 하면은 어딘 누구 국민이야? 대한민국의 우리는 국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1차적으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어디로 들어가면서 부모님의 등본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등본에 등재가 딱 되면서 우리는 국가라는 제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낳자마자 그래. 낳자마자 우리 한 달 내에 출생신고 해야 돼요. 한 달 지나면 벌금을 내야 돼. 한 달 내에 출생신고를 하면 우리는 이 국가라는 제도 속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도 모르게끔 제도가 따라오고 있어. 나한테 제도가 따라오고 있어. 근데 그 제도를 통하여서 내가 여러 가지 고리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 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끊을 수가 없어. 근데 이것이, 이 고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어요.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는지도 몰라. 근데 이 제도화 됐다는 것은 오늘 이들에게 국가가 세워졌잖아요. 이 국가를 자기들이 나름대로 왕을 세웠잖아요. 왕을 세우고 난 이후로 이들은 사실상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국가가 없어요. BC 722년 되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합니다. 586년이 되니까 유다도 어디에?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진 것은, 건국된 것은요, 1948년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이걸 아이러니라고 해요. 이렇게 왕을 세웠으면 쭉하니 국가가 잘 가야 되는, 보존돼서 가야 되는데, 이들은 국가가 해체돼 버렸어. 없어. 앞으로 300년 뒤면은 북이스라엘 멸망이야. 어느 왕을 세웠지만. 그리고 남유다는 한 400년에서 500년? 이후가 되면은 유다도 바벨론의 멸망이야. 포로됐을 때 이들은 히브리인이라고 불러, 그냥. 히브리인.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이들은 그냥 뭐라고 부른다고? 히브리인. 그렇게 불러. 쭉 하니. 그리고 바사 제국이,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이. 예수님 오셨어도 이들은 국가의 형태를 갖습니까? 못 갖습니까? 국가의 형태를 갖지 못해요. 예수님이 로마 제국, 그 치하에 오셨잖아요. 결국 국가의 형태를 갖는 것은 1948년. 1948년 유엔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건국이 됩니다. 제도화 시켰지만, 이들이 제도화를 만들었지만, 제도에 갇혀가지고, 결국은 쭉 가니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지 아니하고 갔었더라면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갔었더라면. 지금 사사시대예요, 사무엘. 이들이 부르짖으며, 누가? 하나님께서. 근데 이들이 악을 행했을 때 부르짖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부르짖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태평하게 만들어요. 아주 평안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들이 악을 행하였을 때, 즉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신을 섬겼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괴롭게 만들죠. 근데 괴로운 가운데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거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제도화 돼가지고 여러분이 갇혀있는 곳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제도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제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려니까 여러분이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경제의 제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살아가려니까 여러분은 이 나라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헌법의 제도 아래에 여러분은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자유를 얻어야 되죠. 그럼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혜를 주시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 이 땅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이 땅 안에 속해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제대로 벗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대로 벗어버리지 않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왕으로 모셔서 하지 말고, 여러분 보이는 거 물질을 왕으로 모시지 말라고. 만문신이야. 응? 오직 누구만? 우리 주님만. 그럼 우리 성경에서 찾아봐야죠. 마태복음 16장에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백!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선지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요, 쉽게 나오는 일이 아니야, 이게. 쉽게 나올 일이 아니야. 제가 가이사랴 빌립보로 갔다 왔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뭐가 있냐면요, 아우구스티누스 신전이 있는데 만신전이야, 만신전. 어마어마해. 신전이. 그리고 뭐야? 헐몬사를 통화해서 골짜기 타고 뭐가 되면 물이 내려와. 풍부한 데야. 아주 풍성한 데야. 아주 풍요로운 데야.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니까. 헐몬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응? 지금 거기에요. 안전히 이들은 충만한 제도 속에 갇혀있는 도시야,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래서 그들은 더러는 뭐라고 그래?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그렇게 얘기해. 거기에서 다른 데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한복판에서 지금 아주 풍요의 가이사랴 빌립보, 부족함이 없는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응? 요나의 아들 시몬이 그럽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제도를 깨십시오. 제도를 깨세요. 오늘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제도화된 것들 완전히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는 뭐라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은 왕, 기름 부은 왕.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왕에게.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은 새 직분에만 기름을 부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여러분의 예수님은 그리스도,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시다. 아멘. 여러분이 대한민국 헌법이 여러분을 제도화 속에서 여러분을 가둘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의 하나님이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의 주님이 제사장이잖아요. 저 헌법에 어긋나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뭐에 죄를 갖다 다 사해주자. 죄를 짓지 않게끔 해준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세상 가서 우리가 막 살인하게 만들겠어요? 세상 가서 도둑질하게 만들겠어요? 남의 것을 취하게 만들겠어요? 응? 왜? 하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잖아. 예수님이 율법 완성하셨잖아요.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영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뭐예요? 통찰하신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먼저 알게, 하나님 저 대한민국 헌법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여기 안에서 먼저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 뭐라고? 가지 마라. 하지 마라. 회개하라. 그쵸? 그래서 우리를 제도 안에서 가둬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 제도에 갇히라고? 주님의 제도 안에 갇히기 바랍니다. 네. 그는 누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다고. 아멘. 살아계신 뭡니까? 활동.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활동하신다. 아멘. 너무 신나네. 좋죠? 네. 출발이지. 문 밖에 있지 말라고. 여러분, 이 제도화되는 이 세상은요, 특별히 여러분한테 공격을 많이 해요. 응? 그래서, 여러분, 문 밖에 있으면 여러분 뭐 밖에 안 돼? 거림밖에 안 돼. 하나님 택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 밖에 딱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만들어버려? 안전뱅이 만들어버려. 누가? 이 제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센 땅에서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고센 땅에서 나가면 여러분들은 거인이야, 거인. 나가지 마세요. 예. 네. 문 밖에서 세상의 방법에 구걸하는 이 제도의식을 버려라 이거요. 문 밖에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고 뭐라는 구걸하는 이 의식을 버리세요. 이 왕을 세우니까 왕이 잘못하니까 이 백성들이 뭐야 그냥 질질질 아람 군대에 질질질 끌려가요. 어디에 또 끌려갑니까? 어디에 저기 뭐죠? 어디에 끌려가? 어디에 끌려간가? 바벨론에 끌려가요. 아수르에 질질질질 끌려가요. 왕이 잘못되니까. 문 밖에서. 응? 왕은 세상의 방법으로 나가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제도라는 것은요, 세상의 제도는 여러분에게 자꾸 세상 방법을 가르쳐요. 세상 방법을,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 방법은 딱 간다. 그럼 여러분 바로 안전뱅이 되버려.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있잖아요. 안전뱅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면은, 여러분 9월밖에 안 돼. 그러니까 세상 방법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쓰지 마세요. 세상이 어떤 것으로 여러분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뭡니까? 세상의 제도는요, 유익관계예요. 유익. 나한테 이익을 주냐, 손해를 끼치냐. 이게 바로 세상 밖이에요. 세상 밖이야. 세상에 나가면 바로 그래. 모든 사람의 관계는 뭔 관계라고? 유익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주고받는 관계. 그러니까 유익성이 떨어진다. 즉,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바로 버려버려. 바로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미문에 앉아있지 말라고. 안전뱅이 되니까. 미문에 가서 앉아있지 말라고.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유혹이 여러분을 갖다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가면 안 돼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의 방법에 제도화된 것에 여러분이 함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뭐라고? 곧 여러분은 구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세상 방법 쓰고 나니까 누구한테 가서 그걸 합니까? 앤들 무당한테 가서 그걸 하잖아요. 응? 세상에 이스라엘이 앤들 무당한테 가서 그걸 하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의 방법 쓰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세상 방법에 제도화된 내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다 그걸 문 밖의 일이니까 여러분 고센당 떠난 줄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알고 깨달으면 돼. 그럼 여러분에게 뭐야? 여기저기서 불을 막 때릴 거야. 얼마나 아파요. 그러지 마시고 이것에서 가지 마시기,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르면은 가지 마세요. 예. 결국 하나님 나라에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결국 세상 나라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뭐기 때문에? 제도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라는 제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제도가 아니에요. 제도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 통치는 무엇입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를 하셔요. 뭐가? 만유의 주가 모든 만물을 지으시니까 그러니까 그가 통치하시는 곳에 여러분이 만들었던 제도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편 18편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전 미국의 Z세대 3분의 1이 얘기했듯이 신의 존재를 나는 믿는다. 신의 존재를 믿는다. 신의 더 높은 힘의 존재를 믿는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은 누가 실패한 걸 봤습니까? 사울이 실패한 걸 봤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대로 묶은 게 아니에요.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통치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의 고백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조건을 주고 그가 통치하신다는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안 보여.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어떻게 제도화돼가지고 저 반석이라고 큰 바위고 오신 것도 아니야. 요새라고 뭐 성을 갖다 쫙 하게 두르신 것도 아니야.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도화되지 않는 벗어버림으로 보면 이게 보인다는 거죠. 보이죠? 예. 보이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다윗과 같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오직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왕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다 이 제도 속에서 다 묶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묶여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묶여 있고 모든 이들이 다 물질이라는 제도 속에서 묶여 있어요. 물질이라는 이 제도 속에서. 교회가 물질화가 돼버린 게 진짜 교회가 그렇잖아요. 다들. 물질 가지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야? 물질을 얼마큼 있으니까 어떤 교회야? 교인 수 가지고 달성주의. 목표 달성주의.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도화에 빠져버렸습니다. 영혼구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 영혼구원. 다른 거 없어. 영혼구원. 예. 교회가 제도화에서 벗어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 하나하나가 여러분들도 교회가 이렇게 제도화되다 보니까 성도가 믿음이 좋고 안 좋고의 기준이 뭐냐? 그의 자녀가 잘 되고
그리고 그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갖고 많이 받으면은 그가 믿음이 좋다라고 해. 그거 아니죠? 믿음은 아무도 몰라. 엄마도 몰라. 남편도 몰라.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밖에 몰라. 여러분도 몰라. 왜 선물로 주시는 이만 알아?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시는 이만 알지 우린 몰라. 근데 교회가 언제부터 저 권사님은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왜? 저 권사님은 기도했더니 아파트도 받았대. 저 권사님은 기도했더니 아들이 장가도 잘 갔대. 저 권사님은 기도했더니 딸이 좋은 사이 맞이했대. 막 이래갖고 성과주의에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의 수건을 한번 만져보려고 그래. 저 권사님 기도하면 다 응답이 다 떨어졌다고.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제도화된 것에서 얼른 벗어나기를 저는 진정으로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벗어나고 여러분들이 벗어나고 그다음에 국가에 여러분이 속하였지만 국가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제도화된 곳에서 좀 자유롭게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오늘 다른 암몬을 보고 그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그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왔는지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들을 어떻게 통치했는지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은 뭐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제도 장치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저는 오늘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안준뱅이인 미문에 앉아있는 안준뱅이를 소환을 했습니다. 그들의 제도 밖으로 빠져나오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과 같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입으로 고백할 때 제도권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도권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아름다운